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 크고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 크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주로 조금 노는 친구들이 롤러스케이트장이나 당구장에 가서 이렇게 주로 지냈죠. 근데 요즘에는 PC방이라든지 또 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많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곳에 가서 너 중학교 몇 기야 하면서 이렇게 윽박 지르고요. 또 주먹 다짐까지 하지요. 태도가 안 좋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처음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기수가 몇 개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기수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수를 물어본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기수인지 낮은 기수인지, 그 다음에 또 나이를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이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죠. 기수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물론 선후배 관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은 연세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여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요,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약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연세가 있고 또 나이가 들고 또 많은 것을 성공하여도요,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라든지 또한 여러 약한 마음들, 또 여러분 오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가운데도 삐칩니다. 삐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 많은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이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비사입니다. 비사인데요,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진천군 연합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에 했습니다만은, 그때 강산 목사님이 오시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아침 식사를 또 연합회 목사님들, 임원단들이 대접하고요, 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1907년 그 당시니까 여러분 식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대접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대접을 해요. 집에서. 한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은 닭을 내놓지 않으시면, 닭을 잡지 않으면은 축복 기도를 안 해주셨대요. 닭을 잡아야 축복 기도 해주시고, 닭을 잡지 않으면은 그냥 기도를 대충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진짜 그랬나 봐요.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고 대부흥사고 큰 일을 하셨지만은 사람인지라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먼저 이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야곱이 장깨를 부리고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좋게 해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싫은 거죠.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서 2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헷갈리죠. 야사 하면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고 엘리사는 이제 제자가 되는데, 엘리야는 저렇게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엘리사가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합니다. 기도의 능력, 영적인 권세, 승천한 사람이 없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가 아닙니까? 엘리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는 뭐예요?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 스승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보면 대단한 것이죠. 근데 엘리사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없어.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제가 우리 진천에 와서요,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 전혀 안 달라졌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2cm 정도 머리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씻을 때마다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션이. 여러분들 웃지만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이렇게 불편한 것이나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웃을 것처럼 그래요. 저는 심각한 건데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벗겨지는 것은 저한테는 심각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머리 이렇게 벗겨지면 죄송합니다. 벗겨진 분들은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더운데도 모자를 써야 되고요. 또 여러분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머리털이 다 있잖아요. 이게 따뜻한 보온용 머리털이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엄청 춥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모자를 쓰고 추워도 쓰고 더워도 쓰고 그래요. 그렇게 쓰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없으니까 샴푸값 덜 들어가, 물 덜 들어가고, 머리 더 감아도 되고, 좋겠네. 이렇게 말해요. 네, 여러분, 좋기는요. 대머리 대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 콤플렉스가 있어요. 대머리라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 사건이 터져요.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엘리사 선교사님이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빛날이잖아. 막 햇빛에서 빛나가니까, 얼레리 꼴레리 아저씨는 대머리래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놀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노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그렇죠. 어리니까. 무슨 아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이고 또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런 것을 넉넉히 받아주면 될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버럭 해버려요.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숲속에서 곰 2마리가, 저기 한 마리 보이는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요 찢어버려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도 그래요. 사람인지라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거.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나? 섭섭병. 우리로 말하면 섭섭병이야. 욕 들으면 누구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면 좀 달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에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쓴소리도 하죠. 그러면 좋은 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이렇게 품어 안아야 되는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 부분에서 좀 약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는 싫은 말 듣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려면 저기 사막에 가세요. 사하라 사막에 가든지 여러분 아니면 수도원에 가시면은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도 없고 산장에 있으면 여러분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다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쉬는 소리도 듣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천 중앙 식구들은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극찬을 하세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사람 아들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는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본이 되어져야 되고 또 많은 여성들이 있으니까 자식이 좋아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될 터인데 굳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차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시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잡혀갈까 봐.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입을 엽니다. 바른 소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향해서, 나라 민족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니까 가만두겠습니까? 헤롯 왕이 당장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세례 요한을 쳐넣어 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선한 사업을 했고, 내가 열심히 예언자의 사명을 다했는데 구주 예수님이라는 분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고 또 건져주시지 않으시네, 이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한 번도 면회도 오지 않고 와보지도 않고 그대로 두시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험이 든 것입니다. 낙심이 든 것이요.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요. 제가 당장 말씀드려서 저희 오른쪽 눈은 녹내장이 와 있습니다. 뭐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은 더 못해지죠. 허리도 나쁠 것이고 머리가 1, 2cm겠어요? 5cm, 10cm도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의 종도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내가 주의 종인데 머리카락 왜 빠져갑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때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난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예, 이럴 땐 박수 한번 하고 하셔야죠.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흥해문화인데요. 우리 충청도 분은 너무 얌전하시면 안 돼요. 점잖으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박수 치면서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해야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순환금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까짓 것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가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지 몰라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을 어떻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존 정글에서 브라질 원주민들, 아마존 원주민들을 사역하시는 그 강명환 선교사님 부부가 계세요. 참으로 정말 예수님 가장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 가장 닮은 목사님인데요. 정말 좋은 학교 나오시고 좋은 학교 외고에서 국어교사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성경 번역 사업을 하는데요. 아마존에는 수많은 부족이 있는데 아직 글자가 없어가지고 성경이 없는 부족이 많아요. 저기 바나우아 부족인데 바나우 부족이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200명도 채 안 될 겁니다. 그 작은 부족을 위해서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그 번역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부족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글자를 만들고요. 그것을 다 표현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었어요. 아까 보여준 그 성경.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경으로 지금 바나우 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그 선교사님과 그 심순주 사모님, 그 두 분이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정말 힘든 것이 그 벌레가요,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고 무는 것이 아니라 살 속을 파고 들어와요, 살 속을.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꿈틀꿈틀 기어다니는데 이렇게 쳐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요, 그걸 핀셋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막 뽑아내는 거예요. 뭐 구멍이 다 들어오니까 사모님도 목사님도 다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마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지 가보면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모님들이 많이 고생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사모님들은 집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사모님들이 많이 힘들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치기도 해요. 막 아프고. 그러면은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 막 암이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병원이 있으면 빨리 가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 곳에 병원이 있나요? 그리고 또 빨리 이렇게 본국으로 우리나라로 귀국하면 될 터인데 그것이 또 안 돼요. 비자가 문제 안 되고 뭐 안 돼가지고 늦어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병이 커져가지고 와서 큰 수술을 하고 너무 힘들게 고생한 분 많이 봤습니다. 자, 이럴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리라, 나는 이 길이다,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그렇게 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선교사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선교사님보다 더 힘든 목회군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민 목회하신 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신 분들 굉장히 정말 여러분 볼 때 멋있어 보이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민 목회에 가면요, 그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안 왔어요.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국 문화가 그려가지고요, 그냥 온 거예요. 교회 교자도 몰라요. 예배 예자도 모르고 찬송도 몰라요. 목적이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찬양 기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하시지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말이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고 이민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함께함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보시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와 이래로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너무 낙심한 분이 많았어요. 전의 교회도 그렇고 전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한 분이 많아가지고요, 더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더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전화하면서 막 뛰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어디 뛰어내려요? 아파트 막 10층에 뛰어내리겠다면 그럼 뭐 전화로 막 잡고 하지 말라고 막 말로 달래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잡아달라는 뜻이니까. 예, 그렇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분들, 문제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 세상 어디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대기업에, 정말 선망하던 대기업에 들어가신 분들 보세요. 그 좋은 S기업에, L기업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직하겠대요. 우리가 볼 때는 천국 같은데. 여러분,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에게 집 나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6살 아들을 데리고 진짜 집을 나갑니다. 근데 그 아내가 직장생활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몇 날 동안 여러분 아이 먹이고 해야 되는데 친정 가도 그 친정이 되겠습니까? 안 받아주니까 계속 뺑뺑 돌다가 안 되겠으니까 마지막에 6살 난 아들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해서 해코지했어요. 스스로 자수하긴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되 하늘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처럼. 여러분, 남편이 속상하다고 막말할 때요,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편들은 다 기다 드세요. 남편들은. 자, 아내들만 들으세요. 강아지가 짖는구나. 예쁜 강아지가 짖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아내들을 기다 드세요. 남편들도 제발 아내들을 천사처럼 양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천사 양이 아니에요. 아내들도 속상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자, 남편들 그때 열받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옆편이 천사가 아니구나, 양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께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강아지처럼 멍멍 소리도 하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이 한 귀로 또 한 귀로 다 흘려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 받아쳤으면 제가 못 살아남겠죠. 할렐루야.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반 없어요. 특별한 사람 없고요. 특별한 가정 없고, 특별한 부모님 없고, 특별한 자녀 없고, 특별한 직장 없어요. 특별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하다고 오신 분들 깨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사람 냄새 나고요. 말 들을 수도 있고 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고, 너무 별나게 생각하고, 하늘처럼 생각하고, 양처럼 천사처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내를 어떻게 말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내인데. 물론 법적으로 보면 조카도 누이가 맞아요. 하지만 지금 아내잖아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아내가 있는데도 장군의 아내, 우리와 장군의 아내 밧사바를 탐해가지고 그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빼앗잖아요. 이런 못쓸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그가 죽기까지 따릅니까? 그 여종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앞에 3번 부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완벽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림없어요. 다 모자라고 부족한데, 여러분 정말 한 장 차이예요. 뭐 술 마시고 안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 그거 여러분 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음을 다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낙심이 없어요. 낙심할 것이 없어요. 나쁜 사람은. 그러나 선한 일일수록요, 낙심이 있고요, 낙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여러분 낙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때나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면 안 돼요. 목사 바라보면 실망해요. 장로님 바라보면 실망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깡시올 교회를 제가 이제 섬길 때 노예에서 어린이 대회를 했는데요, 처음 그 교회에서는 출전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탄생하고 처음 출전하는데요, 시골의 아이들을 모아서 그 찬양도 연습하고요, 그림도 연습하고 또 성경 고사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출전했는데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이 음악학원을 오픈해서 사업장 신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학원이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도 있고 무슨 학원들도 있었는데 뭐 주산 학원도 있고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시골이어서요, 구멍가게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악보를 알겠습니까? 음표를 읽어내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죠. 음악을 몰라요. 잘 안 배워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배우지 않아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원석이 원석.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정제되기 전에 뭐예요? 원석이잖아요. 그것이 커팅 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것이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에. 그래서 제가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연습. 제가 하면요 똑소리 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들에서 일하고 와서 오후에 아이들 모아놓고 뭐 할 거 없잖아요. 학원도 안 가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되지겠지만 뭐 노래 연습 계속 합니다. 노래 계속 부르자. 계속 불러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래 부르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또 부르고 그 다음에 그림, 야 뭐라도 그려봐라. 그러면서 하늘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뭐 달도 그리고 막 그리겠어요. 산도 그리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고사는 제가 성경 퀴즈 이렇게 내어가지고 했는데요. 자, 출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적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독창 부문에서 1등. 에이, 그 정도 이렇게. 네, 독창 부문에서 3등, 1등 3등을 먹고요. 그 다음에요, 그리기는요 동상 3등을 받았고요. 성경 퀴즈는 제가 좀 못 가르쳐 줘가지고 참가상 상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 노예는 이제 도시가고 시골이기 때문에 1등을 따로따로 줘요. 도시 1등, 시골 1등. 그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골 아이들을 배려한 것이죠. 조금 더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1등이 그 더 큰 데에 나갔는데, 누가 나간지 아십니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아이가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1등 먹어가지고요 큰 데에 나갔어요.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5월 말에 5월 24일인가 25일에 어린이 대회를 합니다. 5월 25일에 어린이 대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저 어린이 대회가 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청주나 뭐 음성이나 뭐 저기 증평이나 우리 진천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와요. 저는 무엇을 바냐면요, 그들 아이들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첫 번째고요, 그들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것들, 장점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고요, 또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진천으로 보내죠. 예, 진천으로 보내요. 저 틀렸습니까? 예. 사람 많은 곳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 많은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린이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도전받고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꿈을 키워가고 원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석인데 이제 깎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감춰주는 원석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비평가이자 철학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책들을 참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 오늘을 사랑하라 치면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영웅 숭배론일 것이고, 그 밑에 작이 프랑스 혁명사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술을 했고요, 저도 목양실에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은 아니에요. 이분이 쓴 것이 번역이 안 되는지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못 찾았는데, 프랑스 혁명사를 이 칼라일은 4년에 거쳐서 바깥도 출입하지 않으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4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써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뭐 워드를 치거나 아니면 복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친필로 쓰는 겁니다. 수천 장의 원고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탈고하고 나서 존 스튜어트 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공리주의 철학자죠? 그 철학자에게 친구예요. 밀에게 보냈습니다. 검수하라고. 혹시 오타라든지 잘못된 거 있는지를 보냈어요. 밀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니까. 근데 그것을 보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존 스튜어트 밀 친구가 막 읍지가 뛰어오는 거야. 큰일 났다면서. 알고 보니까 그 밀의 집에 있는 하녀가 그 원고를,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 어때요? 그것이 그냥 불쏘시개인 줄 알고 불에다 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수천 장을. 그러니까 4년 동안 칼라일이 수고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무기력한 상태. 그냥 공중에 떠다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건설 현장에 보니까 벽돌공이 이렇게 벽돌을 올리는 것을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벽돌을 이렇게 올리는데 저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저 벽돌공처럼 오늘부터 나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벽돌공이 한 장 한 장 올려서 집을 쌓아가듯이
이제부터 한 페이지씩 써보자 하면서 그날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쓰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를 걸어가다 그래서 물리를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을 내딛어야 되죠. 한 발을 딱 내딛어야 물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한 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논문 보려면 보셔야 돼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졸작이지만은 뭐예요?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논문 쓰는 분한테 말해요. 일단 쓰라고. 쓰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쓰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큰 기대만 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발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한 발 내딛으면 물을 걸을 거 아닌 거예요. 칼라일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친구 존 스튜어트 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 원고를 다 태웠으니까. 그 미안해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네. 난 시작했으니 이미 반을 시작한 것이네.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면서 오히려 위로의 말로 용서해 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칼라일이요, 집중해서 하는데 프랑스 혁명사를 그 전에 책을 한번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충원해가지고 수년을 또 걸렸어요. 수년이 걸려가지고 완성본인데 이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책을 쓴 거죠. 제가 저 번역본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유명한 것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을 쓰셨죠. 저는 뭐 이제 저 책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또 다른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시험, 질병, 가난 모든 문제 눌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하다가 제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세례요한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섭섭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갑자기 결혼을 다 하기로 했는데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가 버린 거예요. 신발을 바꿔 신어버린 거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분이 너무 사랑하는 분이라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10여 년을 그냥 있었어요.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계속 있었죠. 그런데 그 첫사랑이 돈 많은 그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첫사랑을 그대로 그 집사님이 받아줘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라. 자,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아이들까지 다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다시 내게 돌아왔는데 나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10년간을 기다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다리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래 있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32편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를 만날 길을 찾아서 기도하라 그랬죠. 홍수가 범람하지 미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오는 어려움,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 질병에 의해서 오는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쓸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 그 초대 장관을 지냈던 우리 정근보 장로님이 계세요. 정 장관은 경기중학교 졸업하고요, 아마 수석으로 아마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고등학교 최고의 학교죠. 1년 반 만에 안 되니까 그냥 너무 탁월하니까 바로 대학 갑니다. 그때 서울대 물리학과를 1955년에 15살이 16살에 차석으로 들어가, 차석으로. 그러니까 차석 입학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떠나가지고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응용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또 뉴욕 주립대학에서 28살에 또 박사학위 또 받아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다가 나라에서 부르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과학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적 초대 장관을 역임하고 카이스트 교수로 있었습니다. 정 장관이 이렇게 잘 나갈 때는요,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정 장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아들이 만성 신장에 장애가 있었어요. 20년 동안에 신장 투석을 하고 신장 이식을 2번 받고요. 또 간염, 뇌출혈 등으로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장관도 간염에다가 위암까지 걸리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생할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붙잡은 것은 이분에게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너의 아들에게, 아파하고 20년 동안 투병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네 아들이 아니었다면 네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이 20년 동안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정 장관님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전까지는 맨날 질병만 앓는 정말 힘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죠. 그래서 정 장로님이 된 거예요. 정근보 장로님은 그 아버지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제입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물리학 하신 분들요, 여러분 보기만 해도 저는 머리가 아파요. 물리학 공식 보면은 머리가 아픈데 재밌대요. 그걸 풀지 않습니까? 그런 탁월한 머리, 그런 것을 가지고요, 그 지식을나 과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바라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요, 세상의 과학을 더 크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 어찌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권력이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어찌 그것이 레벨을 같이 둘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죠. 여러분, 자기가 잘날수록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사에게는 대머리를 주시고요, 또 세례 요한에는 무관심을 주신 것이고요, 또 정근보 장로님에게는 자녀의 아픔, 질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난들, 시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놀란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요거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족하시고요. 제가 기도의 삼병용사 늘 말씀드려요. 기도의 삼병용사가 이 교회에 서면요, 이 진천이 바뀌어요. 충청도가 바뀌고 한국교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삼병용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